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편안하고, 또 비즈니스도 안정되어 있고, 이 가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정도면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나름대로 잘 알아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바로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삶이 편해질수록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기도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 삶이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그냥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장소가 우리를 살리든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든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은요, 형통해도 공허하고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은 절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잘 될 때든지 막막할 때든지 언제든지 오직 복음만이 소망이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우리에게 복음만이 살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왜 가장 두려운 심판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지 못하고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결국 대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즉시 치셨나요? 아니면 침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무서운 그 하나가 바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막 번개치듯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4절, 26절, 28절 보십시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셔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을 오히려 자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간섭 없이 제약 없이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큰 오산입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엄마, 그냥 나 내버려 두세요.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끝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게 정말 자유인가요? 아니죠.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더 붙잡아도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을 돌리셨습니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돌이킬 기회도 주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욕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섭과 징계는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이브리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형통해 보여도 그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가장 두려운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징계가 불편하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막지 아니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말씀도 없이 아무 간섭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가장 두려울 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꾸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꾸었다. 23절, 25절,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26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바꿨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 스스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기 욕망에 맞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꿈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반응도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정리하면 바로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욕망이 주인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는 욕망이 주인이 돼가지고 결국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금지된 욕망을 제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욕망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에요. 존 에드리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먹고 싶은 욕망 있으십니까? 아니, 먹고 싶은 욕망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니까 우리가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쉬고 싶은 욕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욕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에 대한 욕망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선을 말씀하셨는데 그 선을 넘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 정도 괜찮겠지? 뭐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금지된 욕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거야. 근데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죄는 결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보세요. 뱀이
하나님을 거역하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죄를 작게 보이게 하고요, 욕망을 크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죄를 다스리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죄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즐겨 보시죠. 내가 5분만 보겠다. 근데 금방 30분 돼버리는 거예요. 금방 1시간 돼버리잖아요. 욕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그래가지고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은요 조용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어떤가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 괜찮겠지, 한 번쯤 괜찮겠지.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뽑히고요,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즉시 치셨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삼손은 내버려진 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극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요 욕망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4절 보세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존중해야 될 그 관계가 순간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때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두 번째는요, 통제되지 않은 욕망은 결국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이 단계는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욕망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약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닌데, 내가 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 보니까 마약이 끌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박을 내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겠다고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술이 나를 선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신의 죄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그 다음 증상이 뭔지 아시죠?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결국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욕망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로는 크리스찬인데 삶에서는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그것은요 욕망이 주인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의지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대표적인 예로 뭘 들었느냐면 성적인 욕망을, 왜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선천적인 거예요. 그거 타고날 때부터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고 느끼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개인의 복잡한 경험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 전체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허락하시고 양심을 찔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편치 아니할 때, 그건 정죄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보십시오. 이 진리가 아주 분명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내버려 두시죠. 근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두려운 상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찔림이 있어도, 불편함이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동성애? 그거 개성이야. 그거 개인의 선택이야. 그거 뭐 인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이미 도덕적인 기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예 아닙니까?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수위를 거스리는 이 부끄러운 욕심이 일상이 되었을 때 그 도시가 결국 멸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니까요, 사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복음 안에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가정이 창조 질서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면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그 교회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를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말씀 앞에서 찔린다면, 아직 양심이 좀 불편하다면 그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찔림이 없고 양심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은 결국 어떤 상태가 되는가? 결국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내버려 주심에 이르는 가장 깊은 단계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28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상실한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선택이 쌓이고 그러면서 굳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상실한 마음은요, 단순히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해서 잘못 사는 상태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있지만 그 옳음을 따라갈 힘과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머리로 알아요. 양심도 아직 남아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도 못하고요,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따라오는 그 결과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합당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상실한 마음이 만들어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무려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범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목록을 영역별로 한번 좀 구분을 해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먼저 자신에 대한 범죄,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먼저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분별력은요 흐려지고, 욕심은 왜곡되고, 마음과 동기 자체가 병들어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범죄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다. 내면이 무너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기심, 경쟁심, 다툼과 속임, 사람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한 범죄, 수근수근하는 게요, 공동체를 해치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여러분, 이 죄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죄들의 전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제 죄는 숨기지도 아니하고 부끄럽지도 않게 여깁니다. 오히려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서로를 부추기죠. 그러니까 죄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문화와 그리고 또한 분위기가 다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멈출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마음이 더 이상 죄책감이 없죠. 그리고 또한 죄책감이 사라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오늘의 현실이 어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조차도 요즘 세상이 뭐 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서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말 속에는요 회개가 아니라 합리화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는 그 죄가 어느새 사회 전체의 불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조차요 동성연애에 대한 청정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간음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세상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거슬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요 불의한 사회로 굳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신 끝에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나땡입니까? 아니죠.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죄악이 만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시고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살릴 길이 어디 있다고요? 복음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정직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을 또 되돌아보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고 있는 21가지의 죄 목록 앞에서 과연 목사님 저는 자유로운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솔직히 형태만 다르지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난주에 나눴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 여러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이글대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지옥문이 입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붙들 수 있는 힘도,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적인 뜻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죠. 근데 그 벌이 아니라 그것은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죠. 이 무서운 악순환, 인간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 그러한 모습,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와 그리고 여자가 여자와 사랑을 하는 그 안타까운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어버리는 인간 앞에서 버려두시는 그 악순환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이거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끊을 수 없다. 근데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복음은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버려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버리셨어요. 우리를 향한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버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지옥불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버려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다시 살아나는 은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라면 복음은 붙들어 주심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혼동되어 있고 마음이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붙드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내버려 두심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진짜?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